3월 28일 금요일 민수기 6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의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실인의 서원법 관련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실인 제도는 제사장이나 레인 외에도 하나님께 적극 헌신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이 고양되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더해 갔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원은 하나님께 구두로 자신을 바치거나 어떤 일을 행할 것을 맹세하고 그에 합당한 제물을 바치며 아울러 어떤 일을 삼가는 총체적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같은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자발적인 의지의 기초를 둔 것으로서 강제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행한 서원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서원을 행하는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여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었고요. 서원의 대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은 물론 가옥, 토지, 가축 등 자신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한편 나실인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죄에서 떠나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실인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구별시켜 서운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요, 헌신 기간을 기준에 볼 때 일정 기간 동안만 헌신하는 일시적인 나실인이 있었고요. 또 일평생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종신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단기 선교사가 있고 중단기 선교사가 있고 평생 선교사가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일시적인 나실인 또 일평생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나실인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또한 서원의 동기는 개개인이 자원하여 헌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부모의 서원이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으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서원한 후에 지켜야 할 규례는 첫째, 독주와 포도주 그리고 포도소산물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 것,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 등이었습니다. 이 나신일 제도는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나실린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민수기 6장 2절 중반절 이후에 보면은요.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직역하면은요. 여호와께 구별하기 위하여인데 본문은 어떤 사람이 나실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 즉 죄에서 떠나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행위의 목적이 바로 여호와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중반절 이하를 읽어보면은요.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즉 나실인은 여호와를 위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 전체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민족으로 하나님께 불렀고요. 또 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몸에 행함으로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애당초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는 만인 제사장설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마치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었고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 웨스터민스터 소규리 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어야 되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나실인이라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우리 또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본문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삶의 방법, 끝없이 높아져서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 권력욕, 물질욕, 이 모든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바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나실인 제사장 레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시킨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몸을 친다라는 말은 실제로 복싱 선수가 상대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내 자신의 잘못된 욕망, 옛사람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나신일과 같이 세상과 구별된 레위인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실인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나 자신을 쳐 복종케 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새겨 우리 웨스터민스터 소규리 문답
1문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